오늘 말씀은 이어서 일요일 법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일요일 법령에 대한 1888년대의 증언들. 이미 이 일요일 법령에 관한 문제는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한번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에 주어진 그런 증언들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법령에 대한 준비와 또 우리의 지혜로운 대처를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어진 말씀들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준비와 어떤 자세가 요구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한 시련의 준비는 어떤 게 가장 정확할까요? 내일의 시련을 위한 가장 훌륭한 준비가 뭘까요? 오늘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내일을 위한 준비는 분명히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의무가 뭐냐는 거죠. 오늘의 우리의 의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자, 내일을 위한 준비는 언제라고요? 오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요? 그 앞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의무는 이것인데 어떻게 함으로 그의 의를 구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됩니까? 어디에서 구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분께서 준비하신 의,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가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말씀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령의 지혜와 그분의 강구하심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뭡니까? 의무예요. 자, 이미 1월 법령은 재림 초기 선구자들에 의해서 한번 주어졌던 시험이었고 또 성취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게 될 때 우리는 오늘 곧 눈앞에 닥친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884년의 사건, 4년의 증언부터 보겠습니다. 1884년 선지자는 예상되는 시련 때문에 근심의 시간을 앞당기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분명히 이때에 시련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언되어 있고 또 상황이 그렇게 닥쳐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근심의 시간을 당기지는 말아라. 오늘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3권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길기 때문에 다 제가 소개해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383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아주 긴 말씀인데요. 뒷부분은 가셔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현재의 의무, 현재의 안위와 축복에서 눈을 돌려 장래를 앞서 걱정한다. 이것은 근심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예상된 근심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다. 맹렬한 투쟁의 장면이 이르러 올 때 우리가 거룩한 확신, 축복과 신뢰의 교훈을 배우고 우리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우리의 발을 만세반석 위에 세우면 우리는 폭풍, 호우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은 항상 필요의 때에 도우실 것이다. 예. 자, 맹렬한 투쟁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되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사단의 그 참소를 잠재우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상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예언을 깨닫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앞당겨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인위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만세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 그것은 어떠한 시련의 폭풍과 폭우가 호우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때에 오늘의 그 준비가 그때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믿음에 서는 자,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동행하는 자에게 그 손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시련이 언제가 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그때에 뭐 하겠다고요? 그때에 도우심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기둥의 터를 굳게 세우는 것, 믿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그 준비 외에는 우리가 뭐야? 오늘의 일상적인 생활에 충실하는 것,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86년도에 주신 권면입니다. 자, 일요일 법령이 이제 시행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대신에 교황권의 제도인 위조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들을 자극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창조주의
성경상 참 안식일을 지키고 당신들은 성경이 예언한 진리의 말씀이 경고한 위조 안식일,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자극하지 마라. 당신은 잘못되었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자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논쟁을 통해 그들에게 유리하게 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더욱 분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자라는 그 논쟁의 자리를 그들의 힘으로 대체하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항상 이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개혁시대, 그죠? 개혁시대의 개혁자들의 그 기록을 봐도 항상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논쟁하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리는 사람의 이해력과 논리로서도 반드시 뭐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뒤집으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그 논쟁으로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뭘 갖다 대는 거예요? 무엇으로? 힘으로 하라는 거죠. 권력과 세상적인 힘을 통해서 그것을 잠재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시련을 우리가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서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므로 자극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한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진영에서 가능한 한 도덕적 오염과 심화된 죄를 정결케 하자. 이게 우리의 할 수 있는 의무예요. 우리가 성경의 바른 증언들, 바른 기별들, 바른 예언들을 그들에게 전할 때 항상 무엇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무엇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논리만 성경적이거나 우리의 그 이론만 아주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펼치면 됩니까?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전하는 증거를 이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별보다 그 기별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기별을 다시 증거하는 자들의 뭐에? 품성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경고의 기별은 이것을 화이트보이는 항상 이 말씀을 매 문단마다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뭐 되는 게 필요하다? 정결케 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 품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도요? 진리도 그들은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도 그들이 힘으로 만약에 대항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정책을 동원한다 해도 우리를 무서운 체질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권세자들에 대한 모든 노력도 하나님의 벌을 우리에게서 제거시킬 수 없다. 우리에게서 도덕적 결함이 있거나 저들에게서 우리를 품성으로 걸만한 무언가시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재앙이나
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나 이런 것을 받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수 없다고요? 그런 흔들림이나 그런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글과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고의로도 한 조목이라도 범함이 없이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연약함과 멸망이 임할 것이다. 항상 우리는 먼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찾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의 성실을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의 큰 해침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대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런 문제들이 올 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로서 쉽게 접촉할 수 없고 쉽게 찾아가서 전할 수 없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죠, 그죠? 세상의 이 고위층의 사람들, 고관들, 그들에게도 기별은 분명히 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관들에게 탄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아무리 그 청원이 우리에게 유리한 모양으로 진지하고 강하며 웅변적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에게는 또 특별한 한 조건이 있습니다. 고관들에게 탄원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뭐 할지라도요, 유리하고 진지하고 웅변적일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시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함께 우리의 전하는 바와 역사되게 하시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순결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알고 있는 고의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라면 진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흡사 힘센 사람이 나이아가라 물살을 거슬러 헤엄을 치는 것처럼 노력할지 모르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지 않으신다면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서 명예를 얻으실 것이다. 그들은 순결해야만 하며 자아를 벗어버려야만 하며 확고부동해야 하며 항상 주님의 사업에 있어서 충만해야만 한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별과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기별에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기적이지 않고 확고부동하고 주님의 사업에 있어서 충만한 그런 정신으로 진리가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 인간적인 노력이 어때요? 이 세상에 이 사단의 정신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가운데서
하려면 그게 쉽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늦은 비라고 하는 특별한 섭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서도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실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나라들이 그 중심으로부터 요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의의 표준, 품성의 유일하고 확실한 시금석을 선포하는 자들로부터 지지가 철회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시행되면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의 성실함과 그런 도덕적인 품성으로 증거되던 기별들이 효력이 있어 왔지만 이제 국가적인 이런 법령으로 이것이 제정되면 우리의 받던 이 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성령의 늦은 비의 능력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회의 법령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며 죄악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설립한 안식일, 그 안식일을 높이기 위한 국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천주교의 압력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계의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공통적인 이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사단의 특별한 어떤 목표와 어떤 그렇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런 반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제정되면 천주교 압력뿐만 아니라 개신교계의 압력까지도 우리는 같이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매우 임박한 큰 쟁점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자들을 제거할 것이며 그분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준비된 순결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봉사를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백성인지 무리인지 교회인지 누구나 다 전하죠, 그죠? 섞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이때가 되면 한 백성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단의 대리자들로부터 새로운 활기가 흘러나와서 왜요? 법이 밀어주잖아요. 흘러나와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세력과 함께 일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반대할 것이다. 예상이 되죠, 그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천주교의 압력, 그 다음 개신교계의 압력, 뭐 이런 반대를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법이 공포되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반대의 세력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위기로부터의 새로운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되는 능력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런 반대의 세력들을 사방으로부터 받게 될 때 그때는 이 늦은 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섭리가 함께하지만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늦은 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여기 보면 작은 제목이 다른 교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지금 말이죠,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신자들, 지금 오늘날 재림신자들이 많죠. 수천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재림신도들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재림신도들. 안식일은 지킨다고 하지만 보다도 빛을 순종하는 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안식일 교인들이, 재림 교인들이 사실은 더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경의 법대로 안식일을 순종하고 지키고 또 최후의 기별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분명히 그들보다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당신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재림신도들은 빛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하고 있지 않고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고. 그런데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는 빛은 적은데 그들이 가진 빛 안에서만큼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개신교계가 경고를 받으며 참된 상황을 깨닫고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종교적 자유라는 특권의 가치를 생각하도록 진리의 기별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 종교적인 자유의 특권,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빛 안에서 성실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분의 품성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종교 자유라고 하는 특권의 가치에 의해서 새로운 빛의 기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늦은 비를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왔을 당시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되고 있고, 또 그때가 진실로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밝은 빛의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과연 이 기별이 주어진 것이 왜 마지막 사건과 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잠깐 보면요. 자, 미국은 16세기에 유럽으로부터 그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죠. 그래서 16세기에 영국과 그 유럽의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이주해 와서 그 식민지 시대를 개척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일요일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겠다라고 한 그 일요일 법령은 사실은 이미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16세기부터. 그래서 1619년도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먼저 오늘날 시행되는 일요일 법령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법령이 시작되었어요.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선언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로부터 150년이 지났을 때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미국의 공화제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로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수립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종교 자유라고 하는 정교의 분리의 원칙이 이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1788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거의 뭐 주법으로 일요일 법령과 유사한 그런 법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1788년에 이 미국의 헌법이 연방법으로 제정되면서부터 이후로 거의 100년 동안은 이 법이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사문화됐다시피 거의 효력이 없는 법으로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그러니까 1880년부터 1900년까지입니다. 요때까지 실제로 이 사문화되다시피 한 이 일요일 법령에 의해서 재림교인들이 일요일 날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상당히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1880년부터.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 1882년에 이 주법에 의한 역사인데요. 주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 일요일 법을 지지하고 정책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1856년부터 이 재림교회는 공화당을 끊임없이 지지해 왔는데 82년에 공화당이 일요일 법을 지지하고 나오니까 교단적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민주당으로 바꿨어요. 민주당은 반대로 이 일요일 법령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을 교단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재림교회는 월간지 세베스 센티널이라고 하는 그런 월간지를 통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국가의 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 일요일 법령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안식일, 성경적인 안식일의 자유, 종교 자유에 대한 그것을 끊임없이 계몽시키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에 한 명의 목사를 포함해서 5명의 재림교인이 또다시 일요일 노동으로 인해서 법에 기소를 당하게 되고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내 점점 불어나가지고 100명 이상의 교인이 상당히 많은 당시의 이 화폐 기준으로 보면 2269.69달러의 벌금, 그 다음에 1438일의 금고형, 그 다음에 455일에 해당하는 강제노동. 강제노동도 그냥 강제노동이 아니고 이 착고를 차고 강제노동을 하는, 엄청나죠. 물론 100명 이상이 당한 거지만 455일, 1338일의 금고형, 결코 아주 작은 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이 1888년에 와서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미국 그 연방 상원 의원인 헨리 블레어에 의해서 일요일 휴업 법안이 제출됩니다. 바로 1888년 대총회가 열리던 해죠. 그런데 제출되었지만 여러 교단들의 반대에 의해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바로 다시 그 법이 제3정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 거기서는 이제 종교적인 용어가 삭제되고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을 첨가함으로 인해서 다시 상원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때에 재림교회 대표로서 A.T. 존스가 블레어 위원회에 출두해서 반대의 주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실패하게 돼요. 다시 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스가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본래 정당한 법안은 예외 조항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는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다수파의 재량에 맡겨진 특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주장을 펼침으로 인해서 이 두 번째 상정도 부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부결을 시키게 된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이 미국 헌법 권리장전을 기초로 해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전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 뭐냐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유럽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이 종교의 연합에 의한 핍박으로 미국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서도 여기서는 그 권리장전을 분명히 이 부분을 분리의 원칙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 1888년 법안은 두 번 다 실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1890년에 하원에서도 법안이 다시 상정되게 됐어요. 이때에도 존스를 포함한 3명의 재림교회 목사 대표가 법안 심의위원회의 초청을 받게 되어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부결시키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1880년대에 일어났던 일요일 법안에 대한 교회의 대처였고 또 교회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맡게 되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화이트 부인이 이 1888년을 전후로 해서 일요일 법안에 대한 권면들, 증언들을 이렇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알고 증언들을 이해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준비와 또 거기에 대한 지혜가 무엇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889년 증언을 보겠습니다. 1889년 미국에서의 일요일 법령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일요일 개정안. 이 땅은 압제받는 자의 안식처, 양심의 자유의 증인, 성경의 빛의 위대한 중심이었다. 하나님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 사자. 자, 방금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몇 사람이 있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함으로 죄악의 사람에게 주도권을 제공하는 종교적 개정안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예언을 성취하는 중에 그들의 역할을 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연구한 사자들. 문장이 길어서 상당히 어렵죠? 어쨌든 이때에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여 인간의 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예언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한 사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자가 누구냐 하면 A.T. 존스를 포함한 그 외에 몇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에게 그들의 위험에 대하여 일깨우는 직접적인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일이 없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이 불법의 사람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때에 이것을 연구함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깨우는 경고의 음성이 전해지지 않아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일들이 표류하는 대로 버려두고 사단이 저항을 받지도 않고 승리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사단이 아무런 반대 없이 자신의 왕국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가요?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을 사단을 뭐 할 수 있도록요? 사단의 사업이 방해를 받도록 하고 그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의 정책에 희생당할 그런 영혼들을 뭐 하도록요? 일깨워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도록 그런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을 어떻게 해요?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대열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여지껏 듣지도 받지도 깨닫지도 못한 그런 대열에서 백성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대열에서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들로부터 심지어는 어느 교회까지도요? 천주교회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또다시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대열에 합류할 자들,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받기만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진리를 선포하는 대열에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열성은 누구의 열성보다 월등하다고요?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썼던 자들, 재림 교인들보다 더 월등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이때 1889년 당시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선지자는 이 대열에서 나올 자들을 바로 11시의 품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위기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재난의 시기가 올 때 그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두르고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이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그들의 그 사명은 아주 뚜렷합니다. 그들이 일찍부터 빛이 주어졌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해왔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러한 때에 오랜 그런 지체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이 기별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짧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이지만 이 기별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결코 받은 것으로 만족치 아니하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율법을 높이고 예수의 믿음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종교 자유의 사업을 그들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 쟁점이 되는 거짓 안식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신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면서 거짓 안식일이 법률로 정해져 시행되도록 제시된다. 천주교에 의해 개신교도가 당한 핍박. 자, 과거에 우리 종교 암흑시대, 그 시대는 개신교도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 의해서? 법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절정을 이루면서 바로 미국에서 다시 종교 자유에 대한 그런 빛이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거짓 안식일이 법률로 정해질 때는 그때 당한 핍박을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에 의해서 개신교도가 당한 핍박, 그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거의 멸절된 그 핍박은,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대장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핍박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결합할 때에 그에 필적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 법령이 법률로 정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제7일의 안식일을 고수하면서 이 인간의 법률을 저항하는 자들, 그들이 당할 핍박은 과거의 핍박과는 필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왜? 그때는 천주교가 핍박했지만 지금은요, 천주교인들도 많지만 뭐 기독교 세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다가 뭐까지요? 국가의 권력까지 업고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9년에 이제 일요일 협령 문제와 관련해서 화이트 부인이 아주 긴 권면을 하셨는데요. 393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약 일요일에 그들이 일한다면 그들의 주법의 강압적인 힘을 느끼게 될, 자, 이때 1880년대에 이 일요일 법령이 어디에 강세를 보였느냐 하면 미국의 북쪽보다 남부 지역의 주들이 이 일요일 법령을 많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남부주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부주들의 안식일 준수자들이 어떤 노동이라도 한다면 반드시 이 말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일요일에 쉴 것인가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질문이 우리 총회에서 일어났다. 이때 총회 기간 중에 이 질문이 온 거예요. 자,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우리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쉬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88년 일요일 법령이 부결된 그 이듬해 총회 때에, 총회가 1889년
10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배틀크릭에서 열렸습니다. 이 총회 기간 동안에 이제 화이트 부인에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이들은 투옥과 벌금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형제들에게 그 날에 일하지 말 것을 충고하는 제한사항이 대총에 의하여 통과되기를 갈망하는 것 같다. 그러한 제한사항은 그것의 결의를 요구하면서 이 총회 앞에 놓여줘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교단적으로 이것을 이날에 일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결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찬성, 반대 어느 편이든 가능한 한 나쁜 평판을 얻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의가 이에 대하여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교단적으로 안 좋은 평판을 받고 저런 결정을 내려도 교단적으로 나쁜 평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가장 좋은 게 뭐냐? 주님께서는 빛과 지식을 그것이 가장 필요한 때 그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일요일 문제가 법령으로 제정될 때에는 하늘이 제가 하지 않는 성격의 단계를 취할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보면 뚜렷하게 본인들이 다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올바른 판단력,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를 위해서 교단이 법으로 규례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회적으로 시험을 초래할 것이고 위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 백성들이 일요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우리 형제들이 핍박 때문에 일요일 휴업령에 조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곧 온 세상의 우리 백성들은 남부에 있는 그들과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어떤 그 남부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정하게 되면 온 세상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런 형편에 놓인다는 거예요. 결정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어느 정도 그럴 것이지만 백일하에 드러난다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양보하고 우상신에게 굴종적으로 고개를 숙인다면 원칙이 점점 굴복되어 마침내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 결정은 시작이지만 시작 그때에는 죄가 아니지만 굽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의 규례 때문에 점점 어떻게 해요? 그것에 모든 교인들이 따라 할 거 아닙니까? 교단의 지침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어떤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사단은 분명히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상숭배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크게 이렇게 드러내서 자극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조용한 방법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분의 짓밟힌 율법을 옹호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 일을 하도록 요청받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하도록 섭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받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에 의하여 반드시 내가 어떤 큰 광장에서 외칠 수도 있고 어떤 의회 앞에 서야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닥치기 전에는. 왜? 그때는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아무도 어떤 틀에 박힌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세상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것은 결국 투쟁적 정신을 나타내도록 해서 반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므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중하지 못함을 인하여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법이 없고 법을 무시하는 자로 고발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안식일 준수자들이 용감하게 증언해야 할 괴로운 증언들이 얼마간 있으며 결국은 어느 정도의 격렬한 핍박을 견뎌내야 한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격렬한 핍박을 분명히 받게 누구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반의 마음이 들여진 봉사를 조장하거나 비겁하게 우리의 빛을 말이나 침대 밑에 숨기는 결정은 여기서 통과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을 조장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핍박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 적게 받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최선책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결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진리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반드시 뭘 겪을 수밖에 없다. 이때는 핍박과 시련과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당할 바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뭐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시험하는 문제이며 그대가 이를 어떻게 취급하는가가 그대를 하나님의 편에 둘 것인가 혹은 사단의 편에 둘 것인가를 결정한다. 짐승의 편은 모든 기관과 개인에게 어떤 모양을 띠며 제시될 것이다. 법은 동일하지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는 다 다르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맞게끔 믿음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상시를 당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더욱 고귀하고 신성하게 될 것이며, 자, 우리 평안할 때는 안식일이, 그거 뭐 안식일이나 일요일이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일요일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나 저렇게 지키는 거나 어쨌든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는요, 언제가 되면 비상시가 오면 이 법령이 어떤 권력을 타고 강압적으로 올 때에는 그 생각들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요? 그 강제적인 법은 무엇을 겨냥해서 오는 겁니까? 안식일을 겨냥해서 오기 때문에 이때는 안식일에 대한 그 신성성이 우리에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격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신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의 빛에 의해서 믿음으로 충실히 순종하고 살 때에 그 위기의 때가 오면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격상되는 그런 안식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신성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더욱 노골적으로 무효화되고 버려질 때에 그에 비례하여 율법에 대한 우리의 경외와 존중심은 고양될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히 우주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의 우리의 율법에 대한 이 지식과 종준심 가지고는 우주에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못 되죠. 그러나 사단과 이 영적인 공격이, 그죠? 최상의 절정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의 율법에 대한 이것이 경외심이 더 높아질 때에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주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말씀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 경솔함, 이 다혈질, 오늘날 다혈질, 아무리 진리 안에 있지만 이 일요일 법령 때에 이 경솔하고 다혈질에 완고한 사람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도 그의 주제넘은 행동을 만회할 수 없는 인상을 남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해도 그 한 사람의 이 경솔하고 다혈질이고 완고한 사람의 이 만들어낸 피해를 만회하지 못한대요. 그만큼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험의 존재가 될. 마지막 때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가 그랬거든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다한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 가운데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실패한 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 아간. 이런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이 이 때에 이 일요일 휴업령을 눈앞에 두고 하신 약속. 마지막 마무리 댕투에 있을 전쟁에서 이 장렬한 일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투옥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도시와 마을로 도망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것이다. 은혜의 기간 전에는 순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고 환란으로 넘어가면 순교는 없어지죠. 순교할 것이다. 투옥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약속이 있습니다. 그대는 감당할 만한 시험, 그 이상의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시련은 분명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는 필요한 때에 반드시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그것이 우리가 순교가 되든 투옥이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그것은 그 당하는 사람의 뭐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상사태를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길지만 가셔서 읽어보시는 것으로 좀 대신하시고 다음 안식일에는 제가 또 교회 정언에 나오는 말씀으로 또 비슷한 그런 위기를 위한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